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앞날에 화창한 은혜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캘리포니아에 살던 한 농부가 어느 날 자기 농장 웅덩이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까만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이 농부는 다른 사람 모르게 흙더미로 그 웅덩이를 그리고 솟아난 검은 물을 다 덮어놓고 한참 지난 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농장을 팔았습니다. 하마터면 헐값에 농장을 팔 뻔했던 이 농부는 제대로 값을 다 받고 농장을 팔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성대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 자기 발등을 찍으며 후회했습니다. 농장 웅덩이에서 솟아난 검은 물은 바로 유전에서 솟아난 원유 석유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농장을 샀던 사람은 졸지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자기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농장을 팔았던 그 사람은 후회하며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금과 은을 보아도 돌멩이처럼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조롱하며 비방했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낼 때 함께 지내셨음을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려고 오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어떤 책을 열심히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이나 또는 어떤 책을 열심히 읽고 뜻을 깨달았지만 그때뿐이고 지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깨닫고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무슨 뜻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은총인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몇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지도자들이나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브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거나 직분이 바뀌거나 죽거나 또는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이 떠나갔음을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직분이나 사명이나 수명과 관계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동시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소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과 성령 강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성령 받기를 위해 모여 기도하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120명은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성령이 역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나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눈으로 보고 믿고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했음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끝내 믿지 않던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도마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성령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유기를 만나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언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를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잘 설득했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하고 다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온몸이 막 소름이 쫙쫙 돋아나고, 이게 전율이라고 하죠.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별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대충 하는 뻔한 소리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감동이 별로 되지 않고, 들어도 그때뿐이고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싶은 그런 열망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 파고다 공원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서 막 돌아가며 설교합니다. 같이 공부하던 나이도 많은 최자실이라는 여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말도 좀 별로고 내용도 좀 별론데, 그 파고다공원에 놀러 온 사람이 설교를 듣고 막 재밌다고 박수를 치고 좀 더 해라, 그리고 그 말 듣고 나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학생회장을 하던 최영규 전도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표현도 좋은데, 조영규 전도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듣기 싫다, 꺼져라,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바람에 설교를 모두 번번이 쫓겨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최자철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말도 잘하고 논리도 정연한데 인물도 이렇게 훤한데, 당신 설교 들어보면 두루뭉실해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당신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좋아하고 예수 믿겠다는데 왜 내가 설교하면 소리 지르고 덤비든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왜 그럴까요? 빙긋이 웃으면서 조 전사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해? 30분 정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최 전사님 얼마나 기도해? 나는 적게 기도해도 매일 30시간 이상씩 기도하지요.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우리말로 기도하다, 막 깊이 기도하다 보면 30시간 이상을 기도도 10분도 안 되는 것 같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 2절, 3절, 4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져가며 마치 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한번 그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실까요? 그때
그때 성령님은 대단하셨는데 지금 성령님은 대단하지 못해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왜 다를까요? 성령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고 저와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눈부신 빛을 보면 눈이 캄캄히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찬란한 블루라이트가 사람들의 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까지 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돈만 조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힘들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 기도 안 해도, 금식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상당히 적지 않은 개척 교회들 주일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에 없습니다. 물론 주일 학교도 없고 교인들도 적응이 신방할 것도 적고 일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교인들도 목사님도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교인도 없고 새벽 기도할 교인도 없으니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해서 그렇게 지낸다는 말을 합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만나 진료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좋아지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듯 심령이 살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데 왜 열심히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 안 하는지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아시면 기도해 드리시기를 당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120명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해외 거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권능을 주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말씀대로 로마서 12장에는 애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품이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능력과 능력 행함과 애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또 직분돈산이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들이 은사라고 말하지만 기록된 은사 외에도 은사는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어떤 분은 그냥 이런저런 일로 은사를 파묻어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은사를 따라 잘 섬기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신앙생활 은혜로 잘하도록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여다보니 생각나는 애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 서울 창녕이 중앙교회 김익명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굉장한 급으로 해마다 그 교회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혼자 헌금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고, 사회와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분으로 교회에서는 아동부 이제 부장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동부를 담당하는 교육전사님이 장로님 좀 뵙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안건을 당회에 제가 말씀드려도 제가 교육전도사라 그런지 통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당회할 때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영향력이 크시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이 어린 전도사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신 장로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당회할 때 저는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당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장로님 말씀하면 다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은 그 교육전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가슴에 새길 말씀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전도사님, 제가 헌금을 잘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한다고 말도 많이 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말 많이 하면 교인들이 그 장로님 보고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다른 분보다 교회에서 훨씬 봉사를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봉사자가 말을 많이 막 하면 그 사람 보고 교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은사를 받고도 은사 받은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을 보시면 성령님 다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은사를 받고도 잘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심령이 상해서 막 은사를 폄훼하고 은사 받은 것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는 성령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영이십니다. 어느 누가 나 자신이 피조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신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과 손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시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좋은 은사도 많이 받고 성숙하고 유능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었지만 오순일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넘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장애우가
성전 앞에서 구걸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 요한은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 요한은 동료들에게 교인들에 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위협함을 살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성령이 또다시 강하게 임하고 막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다시 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거나 주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잘못 살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찬송과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려고 목마른 나의 심령에 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주려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 주시는 대로 받지만 더 크고 좋은 은사를 삼을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시고 2025년 마지막 12월 달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